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예외 없이 영적인 여정에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그걸로 구원에 완성되고 다 끝났고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관련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가 영적인 여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의 시작이죠. 본문 구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완전히 도래한 것은 아니죠. 보통 이것을 이렇게 됐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임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저주와 가난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회개할 리 없는 루시퍼를 처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에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죠.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의 축과 2번의 축은 공존합니다. 이 두 축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두 축을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 얘기네요. 그리고 바울 형님은 아까 읽어드린 구절에서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획득한 축복, 얻게 된 기득권이 가장 크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인데,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정말 이거 제 얘기인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지금 원고에 없는 애드립이네. 완전 나오네. 야,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일을 하시거나 주의 일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이 세계에선 공짜가 없구나. 공짜가 없구나. 아무튼 제가 좀 약간 딴 얘기를 했는데 다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드립 실력이 너무 안 좋아요. 애드립 실력이 너무 안 좋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그때 그 동생에게
1대1 교육을 시켰어야 된다. 1대1 성경 교육을 시켰어야 한다고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는 그때가 이제 한 2004년에서 2005년도 경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새가족반이라는 부서에서 뭐 일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양육이 필요해 보이는 친구들에게 1대1 교육을 진행하곤 했었는데, 이때 당시는 저의 멘탈이라는 게, 저의 어떤 생각이나 정신 상태라는 게, 나는 잘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일이고 하나님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가끔은 어떤 이 열등감이나 패배감으로 오기도 하던 때였습니다. 어떤 교회 동생이 뭐 취업이 되던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별거 아니듯이 진짜 하찮은 일 같이 생각되기도 하는 막 그런 때였죠. 정말 내면에서 온갖 싸움들을 치열하게 치르던 때였습니다. 그 상당히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리 믿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던 녀석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50% 재정 지원을 해서 보내는 유학생 집회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진짜 크나큰 은혜를 받고 온 것이었죠. 진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같이 간 또 다른 교회 동생 녀석이, 걔가 은혜를 그렇게 받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수련회 다녀온 그 동생을 보면서 그때 당시 저는 속으로, 야, 이놈 이때 교육시키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무슨 대화 중에 그 녀석이, 형이 저 성경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저라는 인간이 이제 지금도 미숙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벌써 무려 14년, 15년 전 일이잖아요. 14, 15년 전에 미숙함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고, 사실 뭐 내면에서는, 야, 나는 너처럼 비즈니스를 수입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뭐 변변한 직장도, 뭐 결혼할 여자도 없고, 교회에서 이런 일만 하고 있는데 내가 너까지 양육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확 치밀어 올라서 그 녀석 부탁에 대답을 하지 않았었죠. 그 이후 이 동생은 뭐 목사님 딸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매와 결혼을 하고 청년부에서 장년으로 올라가면서 뭐 교회를 다니는 듯 했지만 뭐 이런저런 핑계로 점차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훨씬 지나서 제가 사역의 길로 들어서고 교회에서 교역자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뭐 이제 제 영상 채널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뭐 흘러가면서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 내면이 깨지면서 정말 손톱만큼의 하나님의 역사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어떤 여러 제끼신 길을 걸어가면서 드는 생각과 후회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때 당시의 생각이 짧아서 나는 뭐 노동력을 교회에서 착취당한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형제에게 1대1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만 이렇게 좀 튀겨주면, 이거 제가 쓰는 말이에요. 조금만 좀 튀겨주면, 제대로 잘 믿을 수 있는 애들을 능동적으로 발굴을 해서 일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되게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의 환경이 전부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바울 형님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또 정체되거나 다른 이들과 비교만 하면서 신세 한탄에 빠지거나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하질 않고 파괴적이고 부정적 생각에서 나오질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느 정도 이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시고,
기득권의 위치에 오르게 될 때에도 이러한 유혹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인생이 결국 그릇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뭐 내면이 어떤 한 사람 A라는 사람의 내면이 한 1000명을 담아낼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이 A라는 사람의 내면이 1000명을 못 담아요. 1000명을 못 담아요. 그런데 5000명 조직의 리더로 가면은 이게 이제 성공 같은 저주죠. 그죠? 그 끝은 뭐 그나마 나은 모습이 스스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남들 손에 끌려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헌데 뭐 내면 그릇이라는 게 뭐 저절로 커지고 뭐 저절로 단단해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외부 충격에 의해서 깨졌다가 다시 붙였다가 또 다시 붙을 때 그릇을 잡아당겨서 어떤 용적을 넓히기도 하고 그런 온갖 프로세스들이 과정들이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그죠? 이런 과정들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아픕니다. 그릇이 작은 리더 밑에 그릇이 큰 사람이 부하나 부교역자로 있을 때요. 결국 각자의 길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관계가 깨지거나 서로 갈리는 일들을 보기도 하고 뭐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득권과 카르텔을 형성하게 하셔서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전의 복이었던 환경에서 내려가도록 훈련을 하시고자 하는데 적지 않은 믿는다 하는 분들도 이전의 복이나 형성시킨 카르텔과 기득권을 안 놓고 포기를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추한 모습으로 늙어가고 하나님 사역에 자신이 가장 회방거리라는 것을 꿈에도 인식을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겠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하고 아내는 이 교회에서 정착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확실히 먹게 된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면 뭐 보내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뭐 가야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사역을 돕고 또 우리도 훈련받는 게 맞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영적인 그릇이 나보다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하고도 일치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의 목사님께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평범하게 목회 사역을 일구시면서 한 10가정 정도가 대단히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분 말로는 이제 한 가정 한 가정이 뭐 일당 100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예배 인도면 예배 인도, 찬양이면 찬양, 봉사면 봉사, 행사를 주관하는 거면 뭐 행사 주관, 포스터를 준비하면 뭐 포스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진짜 도맡아서 돌아가는,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어떤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타다다다다 돌아가는 약간 굉장히 그렇게 잘 되는 일당 100에 해당하는 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뭐 종종 찬양 인도자로 그 외에 여러 요청으로 불려가기도 했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교회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노숙자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노숙자 사역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가정에서 무려 9가정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요. 남은 이 한 가정이 남았잖아요. 한 가정. 이 남은 한 가정은 한 가정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9가정이 떠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싹쓸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나보다 영적 거인이다라는 느낌을 어떤 직관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계획을 실행하시고자
필요한 더 큰 어떤 카르텔 형성에 있어서 새롭게 판을 짜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냥 알아지더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더 이상은 하기 어렵지만은 이 무언가 커졌을 때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이냐 의시되고 나댈 그릇으로 보이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눈에 띄는 위치와 자리만을 좋아하고 사람 위에 군림할 그릇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더 큰 어떤 카르텔 형성, 더 큰 어떤 그런 조직 형성을 통해 더 크나큰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순간에 확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그 목사님의 계획이 저에게도 허황되게 생각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딱 나왔는데 9가정에 나가게 된 일을 들으면서 갑자기 많은 게 깨달아지고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었죠. 네. 그러면서 난 더 크나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의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를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을 지금 한번 읽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러한 순간이 믿음의 여정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더 커지게 된 사람들, 크게 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선택할래? 아니면은 내가 너에게 부여해준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할래? 이러한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선택을 하는 순간에 10가정에서 9가정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거인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분명히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채우실 텐데 이전의 10가정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들을 묶어서 하나의 팀으로 어떤 카르텔로, 기득권으로, 조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실행을 하시겠구나 라는 것이죠.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게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좀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이를 막론하고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게 어린 사람이 없어요. 뭔가 인생에서 한번 크게 되어보거나 뭔가 크게 경험을 해보고 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게 믿음 생활 얄쌍하게 가볍게 뭐 그냥 찬양이 좋고 교육적인 분위기가 좋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무언가 경험해보고 무언가 되어보고 무언가 아파보고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금의 상태의 깨달음과 이런 것이 있었으면은 그 2004년도로 돌아간다. 그 형제한테 1대1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친구들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왜냐? 내면이 바뀌지 않고 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로만 쭉 인생이 갈 거라는 생각도 했었지만은 무려 14년, 15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제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고 또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베푸신 그런 일들이나 역사들이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는 물방울 하나 튕겨준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물방울 하나 튕겨준 거에도 일이 또 크나큰 걸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영상을 지금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로도 올리실 것이고 어떤 영향력을 주는 위치로도 혹은 어떤 기득권의 중심으로 올리실 분도 있을 것이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또 그거를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자리로 가게 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과 결국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을 결정을 하고 택해야 될 때 다 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묻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진짜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거. 모든 게 다 지나가는데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불에 다 없어져도 결국 우리한테 그분의 이름 하나가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득권과 카르텔 시리즈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여러 과정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명랑해 보여도 활달해 보여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속에서 온갖 감정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과 또 고난과 훈련과 연단과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겨나감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영체가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축복과 여러 유무형의 그런 열리는 풀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과 또 경험하게 되는 온갖 희한한 일들이나 기적은 사실 하나님 시각에서는 물방울 하나 튀겨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물방울이 전부라고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거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용적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그릇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게 하시며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더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진행되기 위해서 이전 것을 지금의 것을 내려놓으라 혹은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생각만 해도 사실 이거는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일 수 있는 모든 불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가 바뀌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도 더욱더 영적인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며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도달하는 사람들이 이 채널을 구독 및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전진해 나가고 뻗어나가며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으로 이거 기득권과 카르텔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